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자, 이후 내용은 왕궁의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둥, 들보, 창틀, 문과 문설주, 마루 등이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생략합니다. 자,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아멘.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주량 뒤쪽에 있다고 하는데, 주량은 회의실, 재판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주량 뒷뜰에 솔로몬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한 양식의 왕궁을 바로의 딸을 위해 건축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귀한 자재들로 건축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궁은 크게 세 군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궁궐과 솔로몬이 사는 궁궐과 바로의 딸을 위한 궁궐, 이렇게 셋인 거죠. 그래서 이 궁궐들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는데 궁궐은 규모가 더 커서 13년이나 걸린 것이죠. 자,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을 둘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자, 솔로몬이 왕궁을 만들 때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히람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입니다. 이 히람이 놋의 대장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히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킨 거죠. 히람이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큰 놋기둥을 세웁니다.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인데 성전 주량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궁궐에 관한 내용인데 그냥 본문을 읽으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왕궁을 건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몇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왕궁이 너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만 13년이 걸렸는데 성전 건축보다 2배나 더 걸렸죠. 솔로몬 재임 기간이 40년인데 그중 3분의 1을 왕궁 공사에 다 바친 것입니다. 자, 둘째, 이방 아내를 위해 똑같은 궁궐을 또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왕비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사치스러운 느낌이 들죠. 셋째, 성전 앞에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전 앞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높고 큰 기둥을 2개나 세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설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왕궁을 건축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왕비와 후궁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신명기 말씀과도 맞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헛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건축할 때 자재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또한 이방 아내를 위해 궁궐까지 건축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솔로몬의 이런 작은 실수와 허물로 인해 나중에는 초심을 잃게 됩니다. 초심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까지 숭배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방에 생긴 작은 구멍이 결국에는 제 방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와 허물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것쯤이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죄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99가지를 순종해도 한 가지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들은 넘어지게 되죠. 다윗이 넘어지게 된 출발점이 게으름 피우면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본 후부터죠. 그것이 시초가 되어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결국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죠. 가론 유다가 죽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작은 돈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도 은삼십의 욕심을 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 자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러니 우리들은 작은 실수나 허물이나 죄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들로 인해 넘어질 수 있으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해야 합니다.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 앞에 두 녹기둥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두 기둥을 세운 것은 당시 유행했던 아름다운 건축물의 외형을 모방한 것이죠. 당시 유행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성공이죠. 돈 많이 벌거나 출세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품과 사랑하는 능력은 날로 더 커져야 하죠. 우리의 믿음 날로 더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조심해야 할 작은 죄나 허물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끊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는 그 어떤 모양도 버리게 하옵소서. 어중간한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